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함, 오래 참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평화의 열매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외형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우리의 근본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심을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분노를 멀리 두는, 화를 가라앉히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는다, 그것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어떤 상황,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면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째 달, 광야에서 지낸 지 40년이 되는 첫째 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39년 동안 지나왔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투어서 말한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그 모세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느냐 하면서 막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중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렇게 명령하게 되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지팡이를 붙잡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상관없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분노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면서 이 순간에 자신의 분노를 내며 너희가 지금까지도 반역했더만 또 반역하느냐 하면서 그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분노하면서 반역한 너희여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이 모세는 지금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왜곡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이 모세가 지금 분노하면서 반역한 너희여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너에게 물을 줘야 되느냐? 아마 모세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었고 백성들의 귀에도 아마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권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왜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느냐? 또 우리가 너에게 물을 줘야 되냐?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자기 것인 양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광야 39년을 지나오면서 그가 받았던 백성들에게 대한 모든 모욕과 그 모든 불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상된 자존심, 그 모든 권위를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물을 줄까 하면서 백성들에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 분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말하여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분노하지 말고 너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낼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리고 전에는 네가 장로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온 백성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너희가 불평해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안에 들끓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면에 솟구치는 이 분노로 하여금 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표현하자면 전에는 내가 한번 반석을 쳐서 물로 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세는 오래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에게 내밀음을 통하여서 홍해에 갈리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가지 못하여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물이 쓰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며 모세를 향하여 또 비난하였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의 그 원망함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도 힘겹게 너희를 이끌어 왔는데 나에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니 모세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물 좀 주시죠. 불평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은 그때도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물을 백성들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모세는 마음에 좀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말을 내가 그래도 좀 참고 그래도 기도했는데 나의 권위를 좀 들어주셔서 백성에게 한번 야단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때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에 약간의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세의 마음에는 꾹꾹꾹꾹 눌러서 그 분노함들을 참아서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가데스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12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과 그 모든 지도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 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다시 이 장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이 장소. 심지어 여기서는 고라와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냐, 가데스에 가짜만 들어도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모세가 그 순간에 가기만 해도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두려움이 있을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장소에 왔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향하여 경론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꾹꾹꾹꾹 눌러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말에 참어린 자 세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어린 자 세개면 화병 난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꾹꾹 누르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모세는 이 순간에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모세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트라우마, 그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순간, 그에게 있는 모든 과거에 3번이나 그를 반역한 장소가 이 장소인데, 그는 이 장소에 와서 더 이상 그의 모든 인내의 한계가 극에 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쩌라고요, 나보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 격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아마 백성들에게 분노하였던 것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모세만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분노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쏟아부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쏟아부은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모세는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모습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들을 참고 계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의 모든 무거운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의 분노와 모세의 심지어 그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참고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을 주는 그 애굽의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분노하며 심판하였다는 사실을 모세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세는 이 순간에 잊어버리고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오는 것처럼,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처럼, 왜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짐을 주는 것처럼 그는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맡아 짐을 통하여 마침내 폭발하여서 분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환경들이 나를 짓눌러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고,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게 짐을 던져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걸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제 견디지 못하게 하시고 폭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고, 내가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네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세 번째 화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 평강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려고 할 때 외부적인 온갖 고통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환경, 무거운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획,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만큼 달려왔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짓눌러서라도 내가 계획한 것을 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짜증스러운 것들이 내 인생에 있느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세워놔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불평적인 요소가 닥치고 우리 마음에 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투덜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내 인생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착각합니다. 아, 나사로가 이제 병이 다 나았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지. 정작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가에 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돌을 옮겨 놓은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 말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배로 동인체로 그 시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풀어놓아라. 그 배를 풀어놓았을 때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이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셨어.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 일을 하시지 않지? 우리는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늦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남을 통하여 내가 분노하고 싶고 내가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표와 시간표는 조금도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였던 이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너희의 분노는 그냥 단순히 감정의 노예로 그 감정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반석에 명령하기만 하면 물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분노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하여 아말렉을 다 쳐 멸하라고 했을 때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사 많이 드리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교묘하게 자신의 그 욕심을 하나님께 내가 좋게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무엘을 통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직분을, 왕의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광야를 39년 동안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분노함을 통하여서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왕위가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내가 한번 그냥 불순종했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백성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책망하시며 또 말합니다. 너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그 불평을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오늘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으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분노하면서 이 반역한 백성들이 하면서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따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고 약속을 주었고 이 모든 결과물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느냐 하며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이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참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에도 내 인생에 이런 문제 해결 못하지, 하나님도 내 인생을 나를 망하게 하셨지, 나를 버리셨지,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 내 인생은 다 엉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반역하는 백성들, 심지어 모세가 본 것이 어쩌면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9년 동안 반역하며 폐역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대들었던 이 백성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을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모세에게 한 번 더 회개의 모습의 순간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분노함으로 반석을 2번에 내리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물을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을 많이 주심을 통하여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패역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 그렇게 대들고 욕을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도대체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어디 있냐고 원통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 또 모세의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마침내 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은혜의 모습들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분노하였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모세도 그의 본능으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본능으로 결심한다고 오래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금신과 이 모든 답답함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